때가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자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좁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를 찬양할지라. 너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예배자됨을, 주께서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며 주의 자녀임이 스스로도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 주의 자녀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온전한 말씀인 것을 내가 이 시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가정이 이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만 꼭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먼저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지파는 수라와 에스라엘에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하고 살리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리라 하매 그들이 여러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일어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와 믿으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라엘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합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자, 그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는지와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그냥 이리저리 이렇게 방황하며 살피다가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서부터,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명령에 따라서 들어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확인했어요, 말씀으로. 자,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살고 있어야 할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시대를 지나는 동안에 어떻게 변해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택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하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자, 사사기 저자는요 중간중간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정말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왕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단적인 모습을 오늘 단지파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에서 증거하기를 단지파가 지금 뭐하고 있대요?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답니다. 예, 찾고 있다. 이유도 뭐래요? 그 뒤에 그들이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봐서 알잖아요. 단지파가 그때 기업을 분배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다 받았어요.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단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단지파는 어떠한 족속이냐?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의 경계선에서 더 땅을 넓혔던 족속이라고 분명히 여호수아 19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땅이 있었던 지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뜻인가? 그것은요, 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받았던 땅, 가지고 있었던 땅을 아모리 족속에 뺏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기 땅이 없어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분배받은 땅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까요? 다시 뺏는 겁니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은 내 것이라고 선포하고 뺏겨서도 다시 그 땅을 점령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이 따라가야 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근데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다? 거기 포기하고 다른 데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땅 놔두고 다른 땅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살 길을 찾아 방황하는 이 모습은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길을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여전히 싸우고 쟁취해야 되는 게 그들의 숙명인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데, 그 사명을 떠나는 것 자체가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렇게 잘못 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잘못 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을 리가 없겠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거듭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한 지파로서 겉모습은 하나님 백성처럼 보여요. 그냥 그렇게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나도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내용은 어때요?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자, 이들의 행보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2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2절에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우리가 봤던 모습이 발견되시나요? 예.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다. 이 모습 누가 했었던 거죠? 여호수아가 했었던 것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윗세대가 행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 자체, 그것만 보면 왠지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는 귀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윗세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출석하셔가지고 교회 출석한 거 보고 그대로 교회 출석하면 되게 귀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요만큼의 마음도 없으면 그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따라하면서 그 위 조상 세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비슷해서 그 행동에 담겨있는 신앙의 모습도 비슷할 거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단지파의 행동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진행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미 어긴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쟤네들 뭐 하고 있나? 내가 시킨 적도 없는데, 내가 이야기한 건 떠나 있는데 쟤네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만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모습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답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일까요? 못 주시는 상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실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가서 하나님 뜻 구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하실 수 있어도 여기서 구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구하는 건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단지파가 지금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인간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뭔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등에 업고 뭘 하다가 우연찮게 뭐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금방 나온다라는 거예요. 금방 우연적인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 있을걸요? 각 개개인이.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는데 윗세대 여호수아의 행동을 따라 했더니만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도착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무계획 속에서 간 거예요. 그냥 그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정탐꾼들과 레위 청년 간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연찮게 미가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레위 청년을 만났으니 뭔가 우연찮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보다, 감사합니다, 막 혼자 막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계신다. 자,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오게 된 거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뭘 얻었냐. 뭔가 이렇게 소스를 얻어내려고 하죠. 이렇게 알던 사이면 반갑기도 할 거고요.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나누면서 또 뭔가 자꾸 꼬투리를 뭔가 이렇게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레위 청년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며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시 4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과정 다 중요할 텐데 뭐가 제일 중요해 이 사람한테? 이러이러하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 중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대접받는 일,
내가 제사장으로 고용된 일, 내가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나 된 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내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애초부터?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라. 그리고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은, 레위 청년은 그 뉘앙스가 어때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인정받아서 내가 이만큼 연봉도 받으면서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화 속에서 보면 자기 드러나는 게 너무 신나요. 지금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하는 건 너무 신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자랑할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뭘 증명해요?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합니다. 자, 미가나 레위 청년이나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아주 특이한 점 하나는요, 모두가 자기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포장하는 모습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 계신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서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제사장인 레위 청년은 뭐 하고 있다? 그거 듣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아니 계신데 습관적으로 하나님 찾는 모습은 신앙 안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땅을 찾아서 정탐 중인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거, 뭘 위해서요? 무엇을 위한 요청입니까? 5절 후반부에서 증거하듯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좋은 건지 아닌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묻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 예. 그러면 또 레위 청년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또 다른 사람 아니고 레위 청년, 제사장이라는 직책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그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인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그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다니까 그러면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너무 당연하듯이 모든 게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제사장이면 당연히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신령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말해주면 다 믿을만 하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뭐 이 순간에만 그랬나? 아니요. 이게 그냥 계속 이어져 온 겁니다. 사사시대 동안.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이걸 캐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장면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으로 다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요즘 세대 가운데에서도 목사라고 해서 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저 믿으셔야 됩니까? 안 믿으셔야 됩니까? 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이에요. 그래서 스피커가 고장나서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제가 고장나서 잘못 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지금도 무조건 목사라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 제사장이고요. 목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목사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랑해서 뭐합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이라고 자랑하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왜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의심해 볼 만하다. 의심해 볼 만하다. 그런데 그 의심조차도 못하고 단지파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밝은 앞날을 꿈꾸면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찾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제사장이 아는 하나님도 우리가 보통 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고 그냥 가나안에서 섬기는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이들이 알고 지금 그 신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니라 여기서 엘로힘입니다. 근데 엘로힘이 분명 하나님을 뜻하는 그러한 이름이지만 다른 신을 그냥 지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찾는 하나님은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고 있는 그 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러한 단지파의 요청에 레위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도대체 누구한테 듣고 이 얘기를 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음성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어떻게 이 결정을 내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은요, 단지파 사람들에게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랑스럽게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따지고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 맞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 행세를 하고 있는 레위 청년은 뭐 자기가 이제 에봇과 드라빔도 지금 구비해 놓고 있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갖추고 있어서 그런 뭔가 하는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파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평안하다는데, 잘 된다는데, 복된 삶을 살고 앞으로 모든 길이 열려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려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을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주 큰 벽을 만날 수도 있고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렇게 내 마음이 곤고해져도 우리 영혼 안에 평안함을 주시겠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지, 우리의 삶이 편안하게 되어질 거라고는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면, 정말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아예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달콤한 유혹이 뭡니까? 믿는 자도 잘 넘어가는 게 뭐예요? 가장 달콤한 유혹. 나중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그건 좀 머니까 그거 말고
그냥 오늘부터 그냥 조금 편안하고 조금 즐겁고 만족하고 기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것만 조금만 뿌려주잖아요. 우리 거기에 그대로 흘러가는, 그냥 홀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어디에 만족을 줘요? 바로 그런 부분에 만족을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곡식을 키워야 돼서 비 해달라고 하면 비 주는 게 그 신이고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비를 빌면 돈 주는 게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다른 신의 역사인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의 형통은 그거는 두 번째다.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주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가면서 인간이 즐거워하는 형통을 만나면 어때요? 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것 같고, 그러한 느낌으로 살고 그러한 환경과 하나님을 엮어서 거기서 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자, 7절 말씀에 좋은 것만 있어요? 안 좋은 게 있어요? 다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우리도 좋게 여기는 거 다 있잖아요. 염려도 없어요, 평온해요, 안전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불을 누려요,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런 거 원하지 않으시는 분. 나는 이런 걸 원하지. 난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원하지 이런 거를. 눈에 보면 당장 좋은데 이걸 누가 원하지 않습니까? 저도 원하겠네 이거를. 그런데 여기서 단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제사장 말을 듣고 나서 가다가 우연찮게 만난 동네 이름이 뭐예요? 라이스죠. 지금 찾은 동네는 라이스예요. 그런데 라이스보다 어떤 지역 이름이 더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시돈이라는 지역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돈은요, 무역으로 굉장히 부자된 동네였습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끼고 있고 그곳에서 굉장한 부로 유명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아틀란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네인지. 잔스크릭, 버케드 이런 데인가? LA의 베버리힐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나?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동네가 어디라고요? 라이스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툴을 보면 어떠한 방법을 쓰냐? 비교급을 쓰고 있습니다. 비교급. 시돈과 같이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하고, 시돈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안전한 곳이다.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게 결국 세상의 방법인 거 아십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찾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보통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 내 옆집, 내 주위, 내 친구, 내가 사는 그 동네를 기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들이 하면 나도 따라가고, 저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나도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를 사람들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동네만 달라도 같은 월마트인데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다른 거 아세요? 부자 동네 월마트하고 가난한 동네 월마트하고 가지고 있는 물건이 달라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의 시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한다. 그게 결국 세상의 기준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지파 사람들이 기준이 뭐예요? 시돈 사람들처럼
왜냐면 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잘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작 찾는 것이 결국 시도한 사람들처럼 사는 것밖에는 안 된다. 단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확인받은 곳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평안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열어주신 거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다 우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냥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되어지는 환경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빨리 돌아가서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상황적으로만 따지면 뭐 기가 막힙니다. 지금 뭐 땅 찾으러 갔다가 좋은 땅 찾았죠. 최고의 땅 찾았죠. 가서 이제 그냥 찾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자, 그런데 이게 나쁠 수가 없는 게 사람한테 누구에게나 어필되는 너무 좋은 것들만 채워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해도 그냥 좋다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원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것이 라이스라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다 원하지 않아요? 파라다이스? 정탐꾼들의 마음은 지금 급해졌어요. 왜 급합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찾은 땅을 누가 다른 사람이 거길 차지해버리면 내가 못 하잖아요. 내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 선동할 때 가장 효과적인 존재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냥 본문을 본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봤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10절에서 뭐래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거 이전에 뭐래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거 들으면 사람 마음 어떻게 돼요?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이걸 줬대요. 마음이 어떻겠냐고. 빨리 가서 누가 찾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조급함이 없는 거 아세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조급함이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다른 누군가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함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인간의 마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백성을 만나게 될 거고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처음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거듭남을 통해서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때 이해 못한 게 뭐예요?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냐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듭남이 그겁니까? 아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면 그 삶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삶은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의 내용을 채우고 하나님 마무리해 주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꿈을 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을지언정 내 꿈은 꾸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보통 그 방향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니, 방향은 보여요. 근데 오늘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는 잘 모른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의지와 내 바람을 하나님께로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등장한 레위 청년과 단지파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들은요, 꿈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밝아지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바람을 내 자신에게 맞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화와 전통과 역사와 습관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가득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러한 모습이 강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은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맞다. 사회와 나라와 세상이 인간 본연의 모습에 점점 더 맞추어지고 점점 더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다고 자랑하고 광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십시오.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우기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잘못 낀 사람은 끝까지 잘못 꼈다가 다 빼고 다시 하면 돼요. 다시 거듭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라면 첫 단추를 하나님으로 끼웠다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끼우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 복된 삶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 먹으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알매도 불구하고 이 순간을 벗어나면 세상이 뭐라고 떠듭니까? 파라다이스는 거기 없다. 세상이 꿈꾸고 인간이 꿈꾸는 파라다이스는 너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그게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가져오려고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 깊고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자리가 바로 파라다이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파라다이스를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특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